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 앞에 올릴 찬송은 484장입니다.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484장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484장 1절과 4절.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1절부터 19절까지 전체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용을 살피면서 본문의 글을 보고 또 합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곧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 나라의 모양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지켜야 할 각종 규례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교훈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형편과 또 경우들에 따라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그 같은 모든 시민법적인 규례들도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그것들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아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주의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술을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재판하여 악인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거기에 대하여 마땅한 형벌을 내리게 될 경우가 있을 때 태형을 집행하라라는 것이고, 또 태형을 집행할 때라도 그 악인의 인권을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의 그 당시의 다른 지역의 문화와 비교하면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죄를 범한 자,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죄를 범한 자, 그런 죄를 범한 자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악을 행한 자들은 어, 마땅히 공동체에서 허용할 수 없어 죽여야 되고 내쫓아야 할 것이로되, 그러한 자들이 아닌 자들, 그러니까 태형을 맞아 교정이 되어지고 또 엄히 꾸짖고 사회 본을 세워야 될 그런 죄를 지은 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그가 잘못을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할 때 보호 수준은 40이 넘지 않는 수준에서 태형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범죄자의 생명과 인권, 그것을 과도히 벌하여 그리하여 그가 행한 죄보다 더 큰 벌을 내리게 되어 그 생명을 잃게 되거나, 또 생명을 또 그 형벌을 집행하는 자의 분노와 감정적 보복이 더 확장되어져서 주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경계 수준을 정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의 바울 사도께서 선교를 다니면서 어떠한 고초를 당했는지에 대한 내용의 고백들입니다. 그런데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3번 태장을 맞을 때 24절에 40에서 하나는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에 주어졌던 40을 넘겨서 태장을 때려 그의 생명 해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신 말씀의 규정에 따라서 그걸 지켜가는데, 혹시 40에 하나를 감한 39내로 숫자를 고정하여 지켰습니다. 그 까닭은 혹시라도 수를 잘못해서 40을 넘기게 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주의였죠. 아예 시계를 우리가 5분 일찍 가도록 맞추어둬서 지각을 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일 것입니다. 보호와 배려에 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아닌 소에게도, 일하는 소에게도조차 일정한 보호와 배려를 하라도 하는 교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 주의 말씀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본문은 요 말씀은 곡식을 떠는 일, 곡식을 떤다는 것은 알곡과 껍질을 분리시키는 일을 뜻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소에게 곡물의 일부를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못하는 소이라 할지라도 소에게 일만 시키고 그 일하는 동안에 떨어지는 곡물을 먹을 수 있는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면 자신이 힘을 다해 하는 일에서 아무런 유익과 즐거움과 소득도 얻지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될 때는 아무리 짐승인 소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것을 보는 것이죠. 소와 같은 짐승에게라도 그와 같이 매정하고 악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소에게도 유익을 주는 일이며 동시에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사람이 매정하고 탐욕 있고 또 사료와 배려가 없는 마음으로 대하지 말 것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인용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죠. 곡물을 밟아서 껍질에서 알곡을 분리해낸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고 곡물의 일부를 먹도록 하게 한 것처럼 일하는 자들은 마땅히 자기 받을 삭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그 교훈을 끌어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하나님의 양떼를 위하여 영적인 양식을 전하는 일을 전담하는 말씀의 사역자들도 마치 저들도 마땅히 수고의 꼴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소에게 힘을 더하도록 하고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는 격려와 위로와 기쁨에 일정한 배려와 보호가 있어져야 한다. 이것을 뜻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이런 적용은 한편으로 그러한 위로를 받고 기쁨을 받고 또 격려를 받아서 더욱 마샬에게 주어진 본분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라는 그런 측면의 말씀이 있을 뿐더러 또한 그런 배려가 그 배려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커다란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색함, 탐욕, 무관심 또 이런 등등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 나라의 공동체의 관계적 성질에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죄성과 맞물린 것이거든요. 우리의 죄는 지식이 제한되어지고 판단에 실수가 있게 되어지며 또 마음의 씀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므로 선행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일들을 베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민법적인 규례 또 생활 속에 여러 경우에 따른 규례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교훈하실 때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을 것 그거 위에 그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원리에 따라 볼 것을 자꾸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이런 일들에 익숙해지면 하나님 말씀에 좀 더 그 뜻을 따라 지켜가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얻는 영적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죠.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교훈의 참된 뜻, 또 그 교훈이 주는 복 그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게 된다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이제 10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어떤 죽은 자의 아내에게 그 사람의 형제 중 하나가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는 소위 계대 혼인에 관한 규례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이나 남동생이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아들 없이 죽은 형제에 아, 아들 없이 죽은 형이나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 형제의 아내를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죠. 형이나 남동생이 취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낳아주는 것이죠. 이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이나 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계대 혼인의 제도인데 관습이죠.
이스라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대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죠. 그것의 연속성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은 여인이 남편의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은 땅을 유지하고 그리고 의식주를 감당하고 그런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이 있을 뿐더러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의미도 같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계대 혼인을 할 사람은 반드시 친형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좀 더 친족 거리가 조금 멀어서 친족이어도 되는데 다만 가까운 순서대로 그 의무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궁금하죠? 어떤 형제가 자식이 없이 아들이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가 자식 없는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아이를 놓게 한다. 그리고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가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일을 하는 형제가 이미 혼인된 상태라면 그러면 일부 다처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혹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주어지는 의무는 미혼인 형제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형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 하면 그 형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이 없을 때 아직 미혼한 혼인하지 않은 동생의 형제가 형수의 형수를 취하여 아이를 놓고 형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져 가게 하는 그런 형식이 되어지겠죠. 물론 친형제가 아니어도 친족 간의 거리가 가까운 순서대로 이 의무가 그들에게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일부 다저자는 율법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이 자식 없이 죽었는데 혼인 전에 동생이 있을 경우에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죠. 계대 혼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어차피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죽은 형제의 이름을 따라 이어질 임으로 내게 좋을 일이 뭐가 있는가라고 하여 그 악한 마음으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7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계대 혼인의 의무는 그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판단, 그 호불호에 따라 결정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가문상의 의무요, 사회적 의무로 제정된 거기 때문에 이 공적인 것이죠. 이것을 지키지 아니할 때 어떤 수치가 주어집니다.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 사회적으로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계대혼인을 할 때 그 형수라고 얘기를 해볼 때 형수하고 동생인 그러니까 시동생을 할까요? 사이 관계가 불편합니다. 사설은 감정에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등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을 당한 그 형수라고 할 때 그 형제의 아내를 맞이한 일을 사사로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일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끝내 하지 아니하면 그를 얼굴에 침뱉어 수모를 주고 그 다음 또 순번이 가까운 자에게 그 의무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사회적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요, 영적 기업을 잇는 전체의 무리들 가운데 계대 혼인이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그런 것이죠. 이와 같은 관계에 따라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지고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는 경우도 이어지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주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와 같은 규례까지 지시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음낭을 잡는 것은 남자의 생식의 기능에 해를 끼치어 그 남자의 후손이 끊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 본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툼 때문에 이웃 남자를 성불구자로 만드는 일을 잊지 않도록 하는 어, 교훈이라 할 것입니다. 결국은 다양한 형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바로 앞에 있는 계대 혼인과 이어져 나오면서 각각의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들의 구체적인 자선 번성과 이어진 내용에 대한 강조점을 주고 계신 교훈들의 말씀이라 볼 것입니다. 13절과 16절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저울의 무게를 속여서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부당한 속임수가 만연되어 있는 사회 안에서 너희는 그렇지 마라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공의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경제적 정의 그리고 경직한 개인 간의 상거래 이런 것들을 아주 하나님 중요시하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그만큼 악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강하고 죄의 일에 쉽게 가는 자들이므로 하나님 그것을 금하신 것이요. 그래 서로 간에 원망이 없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며 의로운 나라임을 잘 드러내서 그래서 복된 삶을 서로 간에 나눌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19절 가게 되면 아말렉 족속을 도말하라 하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악한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죄에 대하여 용납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죄에 대하여 너그러운 관용은 없는 것이죠. 끝까지 묻고 끝까지 심판을 행하라 하십니다. 이 아말렉의 죄를 기억하라고 하시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혔고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대적이 되었는가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악행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려 악한 자를 받아들이거나 또 대비 없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는 모든 아말렉의 기억을 지워버릴 만큼 존재를 멸절하되 그러나 너는 그들의 악행을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오늘 살핀 말씀의 내용은 다양한 시민 생활과 관련된 여러 경우들이고 마지막은 아말렉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수 대적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입니다. 우리의 악한 성정을 아시고 지혜가 부패하고 또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교훈의 뜻에 따라져 있는 사랑을 조차 행하여 그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그 영적 특성과 그 가운데 배려된
화목과 사랑과 용납과 긍휼,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반영돼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은 가나안 땅에는 여러 다른 민족들, 다른 인종들이 살아가는 그런 것과 너무나도 다른 독특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요. 그곳을 위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며 이 땅의 죄된 세상 가운데 아직은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었다. 뜻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부터 배우는 교훈과 원리는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도 마찬가지로 결국 이렇게 요약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의 뜻에 순종하라. 그러므로 이루어지는 복된 영적 과실과 즐거움을 누리라. 이런 것들은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데서 실현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복은 복음 안에 주어지는 모든 성도의 행복이요 또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러한 규례에 불순종해가는 우리 마음의 죄됨을 살펴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또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점점점 거룩한 공동체 모습을 이루어가도록 주께서 뜻을 주신 것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 많다 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고 또 베푸신 교훈의 복됨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탐사하여 죄된 성정을 다스려가며 우리를 도우셔서 이와 같은 규례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베푸신 성령의 은혜의 조를 쫓아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됨을 누리도록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또한 선거일이라 나라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선거의 과정 속에 사회적 잡음 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귀한 성도들 가정과 개인 위에 주께서 위로와 피를 복을 더하여 주시고 구하는 것을 선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우리 기도로 함께 올리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음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